오늘은 이사야서 56장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구원하시겠다고, 유다 백성 회복하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서 오늘 56장 1절에 공평을 행하라, 또 의를 행하라, 그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평,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일,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일을 행하라, 그리고 나의 의를 행하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라,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2절, 4절, 6절에는 안식일 지켜라, 안식일 더럽히지 말라, 안식일 지켜라,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6장에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 백성 구원을 그 공평 행하는 것으로, 안식일 지키는 그 행위로 하나님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유다 백성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받는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공평을 정말 제대로 행하지 못했던 백성입니다. 의를 제대로 정말 지키지 못했던 백성입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고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공평, 정의를 행하기 원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포악을 행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른 관계 하나님과 맺고 이웃 사랑하며 바른 관계 맺고 살기를 바라셨는데 오히려 서로 막 고통스럽게 하고 고통스럽다고 부르짖는 이 고통과 신음의 부르짖음이 가득한 것이 유다 백성의 모습이어서 그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 56장 1절 2절에 보면 그 공평을 행하라, 그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들을 진정 하나님의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자로 세우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은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 2절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서 56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공평 지키고 의를 행하라, 안식일 지켜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 그 중간에 1절 중간이하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구원, 히브리어로 예수와죠. 내가 예수와 나의 구원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와 나의 구원이 가까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의,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의를 나타낼 것이다. 곧 여기 나타낸다는 단어는요, 비밀스러운 것, 은밀한 것, 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확 드러내시는 일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은밀한 하나님의 구원,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감추셨던 그 은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바로 예수님 통해 이루시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는데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다시 세우시려고 나의 의를 예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이방인에 대해 말씀하시죠. 고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6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며 끊치지 않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구원이 가깝다고 내 의가 쉬 나타날 것이라고 하시면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 이방인이 연합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연합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실 이렇게 꼬아 보셨어요? 실 이렇게 줄 이렇게 꼬아 보셨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도무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 여기 연합했다는 단어입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한 몸과 같이 된 것, 바로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방인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고자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누굽니까? 고자가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마땅한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신랑, 남성, 생식기가 상한 자, 잘려나간 자,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올 수 없는 자, 하나님 백성의 모임에 올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수 없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연합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연합되었다는 여기 3절과 6절의 단어는 모두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막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연합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와 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 연합되게 한 것입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한 몸이 되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이 그의 피로 화목을 이루신 것이죠.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은혜,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을 지키라. 오늘 이사야 56장 2절에도 4절에도 6절에도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계속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를 막 힘써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래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에도 보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에도 보면 광야 40년 지나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에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 하나님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 신명기 5장에서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함께 누린 것이 안식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뭐 하나 거둔 것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중나는 새도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은데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안식일은 무엇이냐면 공중나는 새를 먹이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고 우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은혜로 살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 안식일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리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해방하신 것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해방될 때 그들이 뭐 하나 거둔 것 없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재앙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일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 들어가게 하시는 모든 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행하셨냐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모든 것을 베푸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며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듯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주신 이 말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안식일에 몇 병자를 고치십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온몸이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인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고쳐주십니다. 요한복음 또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치료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이 손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예수님께 막 대항합니다. 예수님 막 비난하고 예수님 막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요. 안식일이었어요.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 제자들이 가다가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거기 밀이 있는데 그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걸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얼마나 딱 이렇게 보고 있었는지, 아니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행하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럼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유대인들이 만들어놨습니다. 안식일 일하면 죽는다, 꼭 안식일 지켜라, 하나님 규례를 지키려고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것 39가지를 만들어놨어요. 그 39가지를 보면요, 이 대표적으로 추수하면 안 돼, 추수하면 안 되죠. 일이니까 추수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기 밀 이삭을 이렇게 비비는 것도 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밀 이삭을 가는 것도 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느질도 하지 말라. 우리 옷 꼬매는 바느질보다는 성막을 만들 때 그들이 바느질해서 만들었는데 그런 일 하지 말라. 불 켜지 말라, 불 끄지 말라. 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39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 39가지에 해당하는 아주 자세한 것들을 막 만들어 놓고서 안식일에 절대 이런 일 행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보니까 제자들이 딱 안식일을 안 지킨 거예요. 도대체 당신 제자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8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이 말씀 바로 앞에 뭘 말씀하셨냐면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워낙 쫓겨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높당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제사장이 성전에 이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제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에 양을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거 죄가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해도 죄가 되지 않는데 여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데 성전보다 더 크니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것이 8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주인 퀴리오스, 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안식일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자를 통해 해주신 말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안다는 것,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자비를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에도 말씀해 주셨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자비를 원한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9장에도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실 때 그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9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원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죄인 부르러 오셨다는 것. 그렇죠. 의인을 부르러 가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죄인 부르려고 화목 제물로 그 피로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원하시는 것. 죄인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나오는 것 원한다고 안식일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들이 안식일을 어겼어. 안식일을 범해서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한 거야. 그렇게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내게 오는 것을 원한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 진정으로 하나님 아는 것. 자비를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분명한 메시지를 이어서 예수님이 또 해주시는데요.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어서 그 바리새인들과 얘기한 후에 이제 회당을 또 가십니다. 안식일에. 거기 가서 또 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 한편 손 마른 사람 안식일에 있었는데요. 딱 보니까 또 예수님 고칠 것 같은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옳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지지 않겠네.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고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서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또 막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떠나는데요. 그 떠나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그 따라오는 사람 중에 또 병자가 많은데
그 병자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서 이어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매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따라오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뒤에 해주신 말씀,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 바로 이사야서 4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을 통해 이루실 말씀,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이 4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말씀이 이사야 4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종을 보라.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 보내셔서 이루실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2장에 해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종이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4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종이 공의를 베풀리라. 오늘 이사야 56장 1절에 너희 공의를 행하라 그 일을 예수님 통행하게 하시는데 그 공의라는 단어의 뜻에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게 하셔서 이방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으로 보게 하셔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당한 그 심판을 온 이방으로 알게 하셔서 그 심판받을 죄인에게는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꺼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완전히 죽어버린 갈대입니다. 살 수도 있는 갈대가 상한 갈대가 아니라 팍 꺼져 이제 완전히 죽어버린 갈대, 꺼져가는 등불, 잘 살리면 살 수 있는 등불이 아니라 절대 다시 소생할 수 없는 꺼져버린 것과 같은 등불이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 상한 갈대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죽은 것 같은 등불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 바로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요,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사는 모습이 보면 어떨 때는 상한 갈대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완전히 죽어버린 것처럼 사는 그런 백성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안식일에 내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는 이 은혜를 원한다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 화목제물 삼으셔서 영원한 자비, 영원한 긍휼의 은혜를 누구에게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냐면 바로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넘치도록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에 안식일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또 가라사대, 죄송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 지켜야 돼. 안식일 지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안식일에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백성에게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고 또 안식일 범했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이제까지라는 뜻이 무슨 의미냐면 계속해서 항상 하나님은 일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하나님 쉬셨잖아요. 창세기 2장 2절에. 여러분, 쉬셨다는 그 단어의 뜻은 그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치다. 창조하신 일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하시고서 하나님 그 다음에 쉬셨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은 피곤하다 그리고 주무십니까? 쉬십니까? 하나님 쉬지 않으십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찾아오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심지어는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애를 베푸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게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마다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날마다 베푸십니다. 상한 갈 때 꺼지 않은 등불,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안식,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 진정한 안식,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5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사야 5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그럼 안식일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56장 2절에는 악을 그치는 것이고 이사야 56장 4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그 영원한 자비를 입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악을 그치라,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온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악을 그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죠. 여기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에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여러분, 안식일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성산으로,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이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은 하나님의 뜻,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일, 그것이 바로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성일에 나의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그럼 이 오락이 무엇입니까? 게임하고 막 놀고. 그럼 여기 오락이라는 단어는요, 즐거움, 기쁨, 내 뜻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락, 내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너의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너의 오락, 너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 자기를 위한 말입니다. 이 뜻이 이 앞부분에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 58장 앞에는 금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앞에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 58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 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한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시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3절에요, 오락을 찾아오고 온갖 일을 시킨다는 것, 이건 무엇이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자기 아랫사람들은 막 강제로 일시키고 자기는 안식하고 자기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고통스럽게 하고. 4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금식이 무엇입니까? 굶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밥 안 먹으면 죽는데 생명처럼 내게 생명과 같은 것을 내가 끊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살리는 내 양식 내가 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 금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11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으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화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를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6절에 보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면 내가 금식하면 내 흉악의 결박이 끊어진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다른 고통받는 사람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멍에 아래 있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렇죠. 그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양식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 마음으로 하는 이런 일도 다 제하여 버릴 그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 언제 그러신다고요? 손가락질, 허망한 말, 남 괴롭히는 것, 그거 제하여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게 금식이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요, 그게 신앙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인내를 원하고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긍휼을 입게 하신 그 사랑. 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겠다고 안식일에 주 대신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여러분 역행하고 막 그냥 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범죄하여,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아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음성 듣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라고 아무리 말씀하시는데도 마음이 강팍해서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고꾸라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누가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라는 단어가 바로 안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영원한 안식, 창세기에 나온 안식, 바로 예수님 언제 쉬게 하겠다고 하셨냐면 내게로 오면, 예수님 오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안식 얻는다고요? 멍에를 메면, 여러분, 다른 사람 멍에는 풀어주고 예수님 멍에 짊어지면, 예수님 멍에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이죠. 십자가의 죄인을 위해 죽임당하신 것이죠. 죽어내셨지만 종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진짜 안식이 언제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를 우리가 짊어질 때에 그 참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식일 지킨다고, 아무리 금식한다고, 아무리 힘써 내가 원하는 것 이루려고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진다는 것입니다. 괴롭고 고통스럽고. 근데 참 안식이 언제 우리에게 오느냐? 예수님께로 올 때, 십자가의 주님 앞으로 올 때, 그리고 주님 짊어지신 멍에를 맬 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광야의 안식을 얻지 못하고 고꾸라지게 하는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그 마음, 나는 겸손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아니라 우주 만물 모든 곳에 계시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를 짊어질 때에 하나님 참 안식을, 놀라운 안식을, 천국의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멍에를 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멍에는 풀어주시고 주님 멍에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유한, 그 겸손한 자기를 비워 십자가를 지시고 종이 되신 예수님의 멍에를 날마다 짊어질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그 영원한 자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우리로 그 인애를 누리게 하시고 인애가 전해지게 하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애, 우리 삶에, 우리 가족들에게,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